진짜 실패는요,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진짜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성경 공부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잠언을 살펴봤는데 그 마무리를 오늘 인생의 성공으로 정리했잖아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꿈꾸죠.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 성공의 기준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존재라면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상속자로 삼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공에 대한 지식, 기준,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본문 말씀을 새롭게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조차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 기드온, 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히 그냥 잘 됐어, 축복받았어, 성공했어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3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의 모습들이 나오죠.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전쟁에서 이기고 심지어 죽었는데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5절 중반부터는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거나 헐벗은 채로 떠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 뭐라고? 성공이라고. 그들을 훌륭하다고 인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공의 두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 성경 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저는 구약 후반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오늘 설교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선지서들 잘 좀 안 읽게 되는 경향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 구분도 보통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그래서 시간 순서도 좀 헷갈리고 내용도 뭐 당대 사람들에게 했던 꾸짖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예언적인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읽기를 꺼려 하시는데 사실 선지서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한 명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있었죠.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자체가 사실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구약 후반부의 선지자들에 대해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친숙해지기도 할 겸, 또 우리 성공에 관한 좀 다른 면을 좀 보기도 할 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는요, 이런 질문들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자,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성공은 실패가 아니어야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일치하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도대체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이런 질문에 대한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답변들, 교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실체를 진짜 내가 손에 쥐는 것처럼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인물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망가진 인생이라는 부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호세아, 우리 이제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죠.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인데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개론을 쭉 공부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흐름은 아시죠?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나라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결국 각각 멸망하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두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에 각각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중에서도 이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당시 북왕국은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에는 황금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사회 이면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상숭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도층이 타락했고 사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꽤 잘 살았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곪마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왕과 귀족들 또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을 고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정말 다른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건 호세아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잘 표시를 해 두시고요. 뒤로 가셔서 호세아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을 비비게 된 구절이에요. 왜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실 명령이 맞나?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호세아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님이 가서 너는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 호세아의 인생도 그렇고 아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게. 자,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신 이 명령은요. 그의 삶, 또 그의 가정이 온 생애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아내야 한다라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맺은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불러내었고 이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이룰 가정이 그 온 몸, 온 한 생애로 평생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느끼는 그 괴로움, 그 무게를 호세아라는 한 사람이, 호세아의 가정이 정말 다 받아낼 수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인간에게 신이 그런 짐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이 고멜은 이제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나서. 게다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씩 지어주셨는데 이름도 암울합니다. 우울해요.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뜻 자체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는 말 뜻 그대로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 붙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즈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한 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메시지를 고하겠다는 이유로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너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그런 아내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해 와 같은 말로 들린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는 평범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반대로 누구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른 채 버려지기도 합니다. 시작만 다른 게 아니죠.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좋은 환경에서 컸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0억 명이 있으면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게 70억 명일 거예요. 그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가 모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이처럼 인생이 꼬여 있는 근원적 문제는 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모든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 하여도 내가 처한 당장의 현실은 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면서 동시에 치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다치거나 아픈 뒤에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싸매고 치유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삶을 그분께 바치기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세아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온 몸, 온 삶으로 받아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욥처럼. 아버지, 내가 왜 괴로워해야죠?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호세아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그 마음, 생각, 그 기저에는 사실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이해하길 바라시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사실 그게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을 보면 아, 나는 참 약해. 나는 믿음 부족해. 나는 영성이 참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야라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라는 그릇, 여러분이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삶을 통해 다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프기 싫으니까요.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넌 아파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망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아팠기 때문에 은혜를 배웠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가혹하리만치 아프고 괴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면 그 아픔의 중심에 놓여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아픔과 거기서 오는 은혜는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망가진 것 같고 실패한 듯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 두 번째로 예레미야와 하박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부재로 실패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북왕국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람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이제 남왕국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아 왕 시절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잿더미가 되는 비극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점까지 모두 지켜본 사람이에요. 무려 그가 사역한 기간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고 외치면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는데 사실상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우리의 요즘 시대 상황과 비유를 하자면 4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뭐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단 한 명의 성도도 얻지 못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일할 당시에 같은 남쪽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박국은 노래 형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그 이 노래 가사는 당시에 사역하던 선지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하박국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허무하죠. 사실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농부가 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일궜는데 열매가 안 나요. 거둘 게 없어요. 한마디로 농사 망한 거죠. 목축을 하는 사람의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나는 뭘 위해서 수고했는가? 이런 실망감이 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애가. 슬플 애의 노래가예요. 40년을 내가 죽어라 열심히 애썼고 노력했는데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 사역의 결말이 뭐였다고요? 나라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리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이런 슬픔의 노래가 그냥 애가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성적표, 결과지를 받아든 사역자가 있으면 똑같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저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못 거뒀네.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실패했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결정도 실패했다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단순히 회개하지 않고 최후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한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올 거라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럼 노아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의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안 받아들여요. 또 전했어요. 또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채로 눈을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아까워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결정과 판단과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사역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분들은 아직 복음을 믿고 그 소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먼저 출발선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임무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는 청직이라고 많이 쓰죠. 관리인이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물론 사도로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역자라는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또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 관리인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신실성이래요. 신실성.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이라는 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와 비례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뭔가 풍성한 열매를 내 보일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섬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일들이 있죠. 집구석을 여러분들 막 열심히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티가 잘 안 납니다. 청소한 사람만 알아요. 교회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 앞에서 잘 티가 안 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쉽게 티가 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를 하죠. 더 약간 높이 쳐주는 경향이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일꾼들의 수고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기,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했다면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사역을 했음에도 결국 이스라엘의 파멸을 막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그 노력의 결과가 후대에 다시금 다른 형태의 열매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밭이 하얗게 익어서 추수할 곡식이 많구나.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뿌리지 않은 이 싹에서 나온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뿌렸던 씨앗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성실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뒤쪽에 베드로 전서를 펼쳐 주십시오.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이제 기도회 할 때 제가 대기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그 구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당연히 육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 육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인지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는 것을 놓치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 잘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거. 사실 이런 일들 정말 티가 안 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잘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거 티 안 나요.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거. 대접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대접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길 테니까 또 그것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에도 신실한 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넌 참 작은 일에도 열심히 잘하는 종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하박국의 사례를 통해서 밭에 양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외양간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마지막으로는요. 학개와 스가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부제는 멈춰버린 성화라고 붙일 수 있어요. 이 남과 북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왕국의 경우에는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멸망에서 이제 많은 고관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 단계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미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완전히 폐허가. 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이고 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맨 처음 귀환했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세력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공사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14년 동안 그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삽을 떴는데 16년 동안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굉장히 이 직설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번에도 학개를 같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방치한 그 16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16년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정말 건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가리키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종종 교회 건축을 이제 성전 건축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서 옛날에 뭐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분 각각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학계가 지금 뭘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는 방치해 놓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가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 사람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현장이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나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내가 지금 만약 무너져 있다면 아니면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하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자기를 지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성화의 개념으로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 예수님처럼 변모되는 게 여러분이 하나의 온전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영적 성장은 이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를 하다가 말아요. 쭉 공사를 계속 차근차근 해가는데 한번 좀 하는 것 같다가 한 또 몇 년 쉬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다가 그냥 손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16년, 20년을 그냥 방치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설계도만 계속 수정을 하다가 삽을 아예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지 하고 막 계획은 많은데 정작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학계의 말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지금 학계가 지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모든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무한 그런 결말로 매듭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이 성화를 최선의 목표로 두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모퉁이 돌, 또 머리 아래에서 온전하게 완성해야 돼요. 이건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업입니다. 학계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스가랴도 있는데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스가랴도 이제 학계와 마찬가지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말들을 전했는데 학계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학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짧아요. 학계서 자체가 짧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스가랴는 좀 길거든요. 10장이 넘어가는데 스가랴는 후반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고요. 메시아가. 11장에 보면 은 30개에 팔리신다 그러고 1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섬세한 예언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앞서 내용은 뭐였어요? 전반부 내용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붙여보자는 거죠. 초림, 성전 재건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메시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자, 성전 재건은 그러니까 단순한 경배, 교제의 회복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성화를 완성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한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겠죠. 무너지는 것은 수치지만 세우는 것은 영광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또 성전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분명한 교훈은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인간 스스로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손해는 온전히 자기의 몫이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만큼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수치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눠 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던진 희망찬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성전 재건 공사라는 거 누가 시키셨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뭐 외부에서 방해를 하든 말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든 진행이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라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즉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들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외부의 압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실패는요.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진짜 실패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다 버린 그 16년이 진짜 실패라고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가장 선두에서 가장 이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는 사실상 발이 묶이는 것이고 방해를 받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같은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더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실패는 물론 세상이 정의하는 실패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실패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는 듯 보이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그러하지만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게 순탄하게 쭉 바람을 잘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반면에 폭풍을 만나서 심하게 요동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순간이 되든 간에 첫 번째로는 나를 먼저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눈에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중단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달력, 교회 달력 2월 명언을 혹시 보셨나요? 무디의 명언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실패가 아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거둔 성공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허울만 좋은 성공? 그거는 실패보다 더 독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무늬만 그럴듯한 성공,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지양해야 돼요.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 되네,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항상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이 소개하는 선지자들 또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12장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함께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죠. 이게 11장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큼 가장 큰 실패로 보이는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야, 끝났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죠. 호세아처럼 자기를 버린 동족을 사랑했건만 그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처럼 그 몸이 넝마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당연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실패는 사실상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원의 새 지평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말씀, 내가 붙잡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면서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한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진리와 영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 여러분을 날마다 성전으로서 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신성을 갖춰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변화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는 성공을 그 어떤 것도 회방 놓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과 또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